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보편적인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학이 건강하십니까? 이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개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학은 개인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신학은 개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학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신학의 분야로 보면 조직신학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의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조직신학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조직신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학문으로 정리하는 그런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파트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할 것이지 우리가 그 신학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반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은 이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령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구원론 이런 것들이 과거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축적되어 있고 그 축적되어진 시각, 안목, 그것이 신학적 안목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면서 성경을 볼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신학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미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왜곡되면, 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 개인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등록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더니 자기는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만든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절차를 다 치르고 마지막에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랑 상담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할까 들어보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천국 간 건 확실한 것 같다고. 단지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어느 정도 안 좋았느냐 하면 아마 그가 죽지 않았으면,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근데 자기한테 고민이 있는 게 자기도 천국 가고 싶은데 남편은 이미 천국 가 있고 천국 가서 또 만날 생각하니까 지옥 같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입구에 혹시 렛대의 강이 없습니까? 이 렛대라는 강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입니다. 5개 강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망각의 강입니다. 이승에 살다가 저승으로 갈 때 그 렛대의 강을 지나가며 강물을 마시면 이승에 가졌던 관계, 기억 다 잊어버리고 백지 같은 상태로 저승에 갈 수 있다 해서 신화에 나오는 렛대라는 강이 있는데 그분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례로 말했던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도 잘못된 신학의 토대를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학적 논쟁의 토픽은 7 형제의 에게 모두 아내가 되었던 한 여인이 그러고 다 죽었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아내이냐,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근거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려면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대수원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계대수원법이 뭐냐?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 이 계대수원법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등장하는 이 다말이란 여인은 본래는 야고보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의 시작점이 되었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인 엘과 이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못된 짓 하다가 벌 받아서 엘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둘째 아들인 오난을 그 며느리였던 다말과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도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어리다는 핑계로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쌍둥이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은 상태에서 아들을 못 낳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동생, 아들을 같이 살게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게 합니다. 이것을 계대수원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적어도 아들조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여인을 살리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법이다. 그 시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정하여 말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같이 살았던 여인이 아이도 못 낳은 상태에서 그 8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며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당신이 말하는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모순 덩어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사두개파가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이 사두개파 사람을 성경 속에서 곧잘 보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자주 인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사두개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3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세네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금욕주의로 이 일상을 벗어던진 채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은 에세네파인데 이 호칭이 AD 77년경에 붙여졌기 때문에 존재는 이미 BC 150년경에 등장했지만 이름 없이 있던 그 집단들이 예수님 시대가 지나서 이름이 붙여지는 바람에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종파가 바리사이, 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두가이, 이들은 바로 하스몬 왕조가 결성되던 BC 150년경에 세상에 등장한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뜻을 보면 에세네,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사이,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이 또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두가이는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두가이의 어원이 되는 것은 차디크, 차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가이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전에 헬라 문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왜곡되는 그 시대에 에세네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파리사이는 또 다른 이름의 거룩으로, 사두개는 의롭다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며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두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도시에 거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 귀족들, 지주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동족조차도 영화에 나오는 대사대로라면 개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 민중을 개돼지로 여겼던 그 내용을 영화에 담았던 것처럼 이 사두가이파들은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으며 따랐던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에세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바리사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이 결합된 신학을 믿었다면 사두가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내지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사건들이다. 그럼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 계셔서 인간의 현실 속에 별로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하여, 자기 동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완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처럼 모세 오경을 신봉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의롭게 된다. 그러니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이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에세네파도 그렇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서 배타적이고 냉담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바리사이나 에세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서 이 에세네파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룹이었고 바리사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존중하다가 나중에 변절했죠. 그런데 사두가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그들의 신학은 영혼 소멸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사두가이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먼지처럼 사라진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혼자 상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역사가이며 또 사상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사두가이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2장 164절에서 166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파인 사두개인들은 운명을 철저히 배척한다. 섭리를 철저히 배척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존재하며 단지 방관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각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영혼의 사후 불멸과 저 세상에서의 상벌 사상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에세네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서로 무심하며 냉담하게 대하고 동족들과의 교류에서도 이방인들을 대하듯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 이게 AD 77년에 쓰여진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과 100%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고 우리를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부와 명예, 이 땅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 땅의 성공을 누리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그들과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로마인 아니라 그 누구라도 손잡을 수 있다.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뿐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 밑바탕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 낯설지가 않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권력과 부와 명예가 더 우선시 되고 있는 세속화된 현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을 취하기에 더 바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지만 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또 다른 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연구하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제가 실례로 드렸던 그 두 번째 여성이 제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관계가 천국과도 그대로 유지됩니까? 남편하고 나하고는 정말 관계가 나쁜데 거기 가서도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천국 가는 게 주저가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왔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느냐는 생각으로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오해는 결국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감정들과 나쁜 경험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또 다른 외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고치고 새로운 안목을 가질 때 그분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이후에 먼지처럼 흩어진 존재에 불과하니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것이 육체로의 죽음은 맞이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으로 살아있다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게 되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학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복 주시는 존재로 복만 주시면 되는 그런 잘못된 기복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권력과 명예와 부가 인생의 목표여서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면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심중 속에 있는 잘못된 신학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학 건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마다 옳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명예가 최고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권력과 명예와 부와 건강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권력을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명예와 부와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 생명을 잇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설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신학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